8년 전에 제가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 교회에서 강해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 8년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또 지난 2달 동안 주기도문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또 강해를 했습니다. 똑같이는 안 했고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좀 업데이트한다 그러죠.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또다시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는 엄청 덥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낮에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하는 기도는 더더욱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해야 돼요. 2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갖는 아이부터서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구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모든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전부 이방의 모든 기도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답답을 노리십니까?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사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제발 주님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를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한 거예요. 30초만 외워버리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교회 10년만 다니면 다 외워지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너무 쉽고 너무 또 깊고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모르겠어요. 언제 또 업데이트 할는지. 제가 받은 은혜가 또 새로울 때마다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면서 살다 보면은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자연히 내 삶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에 의해서. 오늘 제가 성도는 기도의 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분의 기자가 다 썼어요, 이 사건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을 달았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 들어 엎어놓고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따지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이 성전은 헤롯 대왕께서 46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의미를 바르게 안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거기다 토를 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이 건물로 46년 동안 지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장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전의 완성이 예수님이세요. 그 성전에 앞으로 가보면은 헤롯 성전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지은 성전. 그 성전보다도 더 앞으로 가보면 우리가 아는 솔로몬 성전. 그것도 무너져 버렸죠. 그 앞에서 더 앞으로 가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출애굽할 때 지었던 광야에서 지은 장막 성전, 성막.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 모형, 샘플. 그러다가 완전된 성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이라 우리가.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몸을 성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고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고 내 눈이 항상 거기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때는 얼마나 그 나라가 용성하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는데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된 백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또 헤롯 성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불태웠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플로리다에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지금도 생존자를 구출의 작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지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무너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건물로 지어진 구약시대의 장막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이 와서 포로 생활 이후에 해방돼가지고 지은 것이든 헤롯이 지은 것이든 다 이 건물로 지은 성전은 우리 마음을 설계도로 모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게 성전의 설계도가 우리 마음의 모형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를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4분짜리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스피커를 저쪽에 올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지었던 성막의 설명이에요. 이건 우리 마음의 모형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기였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으로 모여드는데 약 300만이 모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제물로. 그리고 또 머릿수대로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로마의 돈은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했느냐면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물론 했겠죠.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러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꿔주면서 또 환전할 때 차액을 얻어 소득을 얻고 그 먼 나라에서 먼 곳에서 양을 몰고 제사 지내러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오다 보면 양들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제물에 합당하지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사야 해요. 자기 집에서 몰고 오면은 그냥 한 100불이면 살 걸 거기서 사야 되면 2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돈을 남기고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커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당시는 그 뜰이 넓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뜰 밖에 제일 앞에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 마당이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울타리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성전이라고 불렀으니까. 거기서 장사하면서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또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건데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식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냥 다 둘러엎은 거죠. 예배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과 종교 의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도 없고 내 삶의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시는 삶을 살았고 항상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제자들이 모르니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거 따라서도 안 되고 저 바리새인 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 따라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르쳐준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하면 지금부터서 제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또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예. 참 기도를 못하겠거든. 그냥 주기도문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더 되면은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제가 올려놨으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또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어떤 과제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기도가 참 즐거운 것이구나. 기도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업되는 거구나. 기도함으로 내 삶이 밝아지는 것이구나. 기도함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계속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면. 다른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했어요? 성전은 기도의 집 그랬어요. 원문에 정확하게 보면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하는이라는 말은 그냥 번역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의 집이다. 만민의 기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는 말은 어느 장소에가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전인데 어디서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의 집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뭐 새벽 기도를 못 나온 사람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예배당에서 나와 기도를 하든, 집에서 기도를 하든, 운전을 하면서 가서 기도를 하든, 쇼핑을 하다 뭐 기도를 하든, 여행 가서 기도를 하든, 나는 기도의 집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성전을 만난다는 건 그건 귀신의 가르침인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앙의 본질을 떠나가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당으로라도 끄집어내가지고 기도를 시키려고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쳐다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랬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머리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귀찮은 것도 아니고, 기도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대화가 여러분 풍성합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대화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니까요. 어디서 가서 기도를 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요? 하세요. 기도원에 가는 걸 누가 마다합니까? 그러나 기도원에 가는 것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을 이 성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우리의 마음의 모형도예요. 보이는 마음으로 설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성소가 있다.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불타오르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큰 세숫대야 같은 곳에다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있고, 저기서 손발을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또다시 안에 집으로 지어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저기를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위에서 찍어본 성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서 보면은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딱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촛대. 깜깜하니까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떡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떡을 새 떡으로 갈아 바꿔놔야 돼요. 12개.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이라는 상징이죠. 떡상이에요.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또 새 떡을 나놓고 일주일 지나면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기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이건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계시록 5장에 이렇게 연기가 향이 올라가는데, 향불 피우는데 그 향을 만드는 법은 뭐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향불을 피우는 것이 향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천사 셋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 저 휘장이 또 한 번 열리면 그 다음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저 파란 거, 촛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파란 휘장을 또 열어보니까 저 안쪽에 궤자가 하나 있네. 저게 법궤, 언약궤예요. 저기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저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저기에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놓고 떡을 계속 바꾸고 저기에 향을 피우는 향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걸 끝이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조가 짜져 있는 거예요. 딱 조를 짜놓고 오늘은 누구 집안에 아무개가 가서 한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성소 들어갈 때도 물두봉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버리는데 저기 안에 지성소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저 밖에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의 죄를 씻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백성들의 죄를 씻고 들어갔다 나오고 계속 대제사장 혼자서 그걸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를 묶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줄바로 묶고.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은 시체를 끄집어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꺼내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끄집어 내려고 잡아당겨서. 그렇게 거룩한 곳이래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분향단 앞에까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왕이 있죠. 자기가 그냥 소매 걷고 제사장들 다 물러나.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죠. 우시야 왕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우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게 교만이 쫙 찼어요. 그래 들어갔다가 그냥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저기가 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마음의 모형도 중에 핵심. 저기는 아까 말한 대로 언약궤가 위에 뚜껑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 그 천사가 붙어있는 이렇게 뚜껑은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천사와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날개를 펴고 뚜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속죄소. 거기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계속. 속죄하는 피를. 그런데 그 속죄소 뚜껑을 열면 그 밑에가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아 먹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집, 성전인 우리의 기도의 집이 제일 먼저 뭐라 해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언약궤 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이름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마음은 전혀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거룩 전능하신 주여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그 중심의 마음에는 돈님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돈 문제로 지금 마음이 무너졌거든. 돈 문제로 지금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졌거든. 돈 문제로 지금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졌거든. 돈 문제로 지금 막 분이 나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거든. 그런데도 거룩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다가 세상의 가치를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담아가지고 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에 미쳐가지고 명품 브랜드만 마음에 담고 와, 그 이름을. 계속 명품만 찾는 거야. 그래서
명품 아닌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알고 말이죠. 예? 명품. 어떤 사람은 인기, 연예인 같으면 인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인기인데. 국회의원, 인기가 없으면 국회의원 되겠어요? 인기가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 하나를 목숨처럼 담보로 잡고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들이 건강이라는 걸 담고 와요. 그런데도 입으로는 거룩 그러니까 속에는 건강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세가 많아지면 자연히 쇠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말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격의 핵심이 마음인 거예요. 이건 나이를 안 먹어요. 그래도 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세를 많아 잡수셔도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이 마음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이, 이게 병이 이게 나아야 내가 만족하겠고 내가 이게 기쁘겠고 이게 행복하겠는데 언제나 이 건강을 해결해 주실라냐고 그렇게만 나오는데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 건강이 지금 나쁘니까 건강 문제가 최고로 심각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제일 건강 문제가 나의 아킬레스건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그 몸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의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내 마음에 그것이 문제의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쇠도변이 그냥 돌멩이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데도 그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지만 이 헤롯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제일 먼저 목을 잘라서 순교를 당하게 했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한다 막 박수를 치니까 이놈이 또 더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날 새면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과거에 한번 잡혀놨다가 문이 열려졌는데 도망간 적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천사가 빼내줘가지고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봐서 아예 16명이 밤새도록 지켰다 그랬어요. 4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2사람은 양쪽 손에다가 하나의 수갑은 베드로, 한 수갑은 간수, 이쪽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 간수, 둘이가 감옥에 같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지켰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둘이 지켰어요. 이렇게 4명씩 4조로 짜가지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아세요? 거기서 천사가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깼다는데, 쳤다라는 말이요, 그냥 굉장히 주먹으로 세게 친 거예요. 일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정없이 친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니까요. 내일 죽을 텐데. 교회는 지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밤새도록 교회는 기도했죠. 철야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게 된 사람이 그렇게 잠이 오겠어요? 이것이 바로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주무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 보세요, 사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내일 죽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잠이 깊이 들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세상의 문제를 잔뜩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형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도 그냥 자식 문제 때문에 일주일 내내 속이 끓었습니다. 왜 끓었어요?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그 자식이 행복하게 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은 없고 네 자식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구나. 네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네. 네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크네. 네 삶의 영역에서 네 행복과 네 기쁨과 네 만족을 주는 건 자식이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돈 문제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냥 보증을 섰는데 이 원수 같은 인간이 도망을 가가지고 우리 집이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러니 막 화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거예요. 예, 그래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누가 사기칠 인간도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그런 돈이 많았는데 나한테 누가 사기쳤다 그러면 나도 열받아갖고 설교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모형들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뭐냐? 죄를 깨닫는 곳이에요. 거기가 죄를 깨닫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구나.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딴 것이었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내 자식이었구나. 돈이었구나. 내 건강 문제였구나. 내 정치적인 어떤 인기 이런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걸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번제단에서 먼저 양 한 마리를 오른쪽 북쪽에서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양을 몰고 와서 자기가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루고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남의 집 그로스리 갖고 물건 도둑질해 갖고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지요. 그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냐? 저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없어야 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아예 없었고 세상이 꽉 차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뜻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죠, 지금. 그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 이 죄덩어리를 내가 오늘 죽여야 되겠다.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아까 영상에서 본 대로 번제단의 그 내 뿔에다가 자기 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덩어리 양을 각을 쳐서 다 갈기갈기 쪼개가지고 거기에 던져놓고 석쇠에 의해서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구나.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죄 안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죄 지었다고 그거 죄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 계셔야 되는 언약궤를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세상의 이름을 둔 거라니까요. 젊은 애들이 요즘 복음성가 만들어갖고 부르잖아요. 오직 그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여기에 임재하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그 주의 이름이 내 마음 지성소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었지 마음은 딴 데 있었다 이거예요. 로미오에게는 뭐가 생명이에요? 줄리엣이 생명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줄리엣이 죽었네? 진짜 죽은 건 아니었는데 로미오 없는 줄리엣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로미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같이 따라 죽는다고. 그랬더니 줄리엣이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진짜 로미오가 죽어버렸네? 로미오 없는 세상은 내가 왜 살아? 또 죽어버렸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 그걸 있게 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스스로 계신 분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들어 놓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데, 그 생명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이 죄악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를 먹고 독일 사람들은 돼지고기 소시지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버거 먹듯이 우리는 김치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양식으로 삼는 무리들인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성찬 예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이렇게 지성소인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담고 건강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회복되면 건강이 좀 무너져도 마음이 기뻐요. 저도 병원 하나 딱 갖고 있잖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려고 그래요. 고쳐달란 말도 안 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고쳐달란 말은 내가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만 나는 아예 갈 때까지 준비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아무리 내 몸이 앞으로 더 나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빠졌으면 나빠지지 더 좋아지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양식으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우리 16가에서부터 우리 40가까지만 그 뒤에 몇 집만 불이 딱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더운데 그냥 전기가 딱 가버렸네. 그래 뭐 4시간 동안 안 들어오니까 와 4시간 동안 불이 안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면서 그랬어요. 에어컨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이제 정말 안 오면 냉장고 있는 거 다 교회 냉동고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서 얼음 사다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 이야. 근데 사람이요. 출애굽기도 그랬지만은 금방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목소리가 그냥 찢어지도록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고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돼요? 3일 찍은 거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잖아요.
또 물먹여 놨더니 이제는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전이냐고 또 하나님 앞에 달려들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다가 뱀을 불뱀의 모형으로 높이 달면서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살 것이라 그랬어요. 쳐다본 자들이 다 불뱀에서 물렸지만 살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불뱀을 드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이 나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 뚜껑이 속죄소인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속죄소라니까요. 지성소에서는 항상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 죄를 깨달아라. 그 죄를 깨달았으면 번제단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가서 나를 십자가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음에 내 몸을 넘기우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주기도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권능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서 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모든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능 그러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더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 앞에 결제받아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듭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누구하고 시험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밥 먹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밥 먹다가. 이야, 진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에요. 네. 그럴 때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됩니까? 내 인생이 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망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김 집사님 말고 김 집사님이 하도 많으니까. 네. 내가 왜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박 집사님 때문에 속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물이 없어도 시험 들지 말고, 전기불이 가버려도 시험 들지 말고, 내일은 뭐 시애틀도 115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부 호텔 예약해놨다대. 네. 은행으로 가고 막 어디로 다 가가지고 시원한데 모래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네. 대피하려고. 우리는 시험이 안 되려면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니까요. 칼질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쇼핑하러 물건 찾으러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기도의 집이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옴이니라. 마음을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딴 걸로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진다면 이까진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까짓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최고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최고로 거룩하신 이름이 됐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냐는 거예요. 무슨 시험. 아셨죠? 주기도문에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주기도문을 지금 다시 할까요? 2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방송 잘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자세하게 강의하는 설교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별로 없을걸요. 얼마나 제가 심리를 기려서 거기에다가, 그래도 보는 사람 15명밖에 안 돼. 근데 15명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주간에 덥지만 이번 주간에 더우니까 이열치열로 아주 그냥 기도하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